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와 생명과 대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짐승을 잡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그 문제가 피와 연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피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쭉 그 본문들을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관장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제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제사장들의 그 취임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고 일상에서의 삶에서 정결의 문제를 다뤘던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정결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함을 받는 날, 그날을 속죄일로 정해서 속죄일에 대한 언급들을 16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왜 갑자기 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5가지 제사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피와 관련된 제사인 것이고 또 그 피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정결의 문제를 씻음받는 어떤 그런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의 기능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수순인 것이고, 그래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를 흘리는 행위,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적절한 것이고 레위기의 한 중심에 속죄에 대한 부분들, 또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화목제와 관련해서 짐승을 잡는 문제를 왜 화목제와만 관련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무조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는 문제도 이렇게 성막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얻어진 고기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짐승을 잡을 때마다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회막에 가져와서 짐승을 잡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헷갈리는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의 기능이 뭔가라는 이야기들이 10절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정리를, 오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도살을 허용해 주는 그것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9절까지 언급되어 있고, 10절, 11절, 12절에 피에 대해서, 피의 의미와 기능이 뭐고 피 섭취를 하지 말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게 사실은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사냥한 짐승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과 16절에는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해서는 먹지 말 것들, 결론은 다 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쩔 때 도살을 허용해 주시고 어쩔 때는 또 금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유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빌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그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3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무조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도축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막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다라는 단어, 이 도살한다, 잡다라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도살의 의미를 쓸 때 제의적인 도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로서 드리는 그 잡음이 도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그냥 먹기 위하여서 도살하는 그 도살, 두 가지로 다 쓰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조금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곡해해서 들으면 이거는 제의적으로 도살, 또 일반 도살 다 포함한 단어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역사 쪽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랍비들 가운데 모든 짐승은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되나, 이 문제로 계속 싸워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짐승 잡는 거는 허용 안 되는 것인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뭐냐면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고기를 백성들에게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으려면 화목제를 지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런 관점으로 보고 다시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예, 분명히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냥하여 잡은 동물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냥한 짐승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앞절 3, 4절에 근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막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피만 다 빼고 먹어라 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은 신명기 12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신명기 12장 15절 말씀에도 15절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승들을 회막에 데려와서 잡아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하고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17장 3절 4절에서는 무조건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든지 짐승을 잡을 때는 다 회막 앞에 가져와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레위기의 말씀은 어디서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준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서 준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동안에 광야 가운데 성막에 나아가는 것이 더 가깝고 쉽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에 나아가는 것이 더 가깝고 쉽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이동하죠? 뭘 중심으로 이동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가운데 있고 머물면은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삥 둘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나가는 것이 근거리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때 땅을 나눠서 들어가는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 북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성전 있는 곳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성전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또 갔는데 오늘따라 고기 잡아먹으려고 온 사람이 많아.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 거리상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는 것이죠.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게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 회망과 안에 가져오라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화목제로 드려야 될 거예요. 화목제는 어떤 짐승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만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그 고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드리지 못할 흠이 있는 것도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는 짐승들 중에서 흠이 있는 동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은 뭐 찢겨가지고 좀 상처가 난 어떤 그런 짐승이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도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와서 잡아라.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일단은 화목제의 원리로 봐도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화목 제물과 식용으로 길러지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화목 제물의 고기만 허용된다면 닭이나 어떤 비둘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화목제의 제물은 뭐만 되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살려줘야 돼요. 사냥할 필요가 없게 된단 말이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화목제를 통해서만 고기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뭔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기 먹겠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 드림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에 마음을 두겠어요? 고기에 마음이 팔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나 자랑하려고 사람들한테 인심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면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예배 태도가 불량해요. 우리는 지금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옛날 제사 방식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즉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이 백성들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화목제물에 고기만 먹어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너무 다 싫어하셔서 그 죄를 이스라엘과 분리시키시고 온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화목제물을 드리라 하는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전부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이 의미가 아니구나.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 있고 그냥 먹는 것은 또 자유롭게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제물을 잡을 것을 이야기하신 뒤에 7절에 대한 이야기 전에 너희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 대해서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제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어떤 성격의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감사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 드린 것을 다 이뤘을 때 확인 절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모든 백성의 의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화목제가. 그러니까 개인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욕망대로 이 화목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의 동물이냐면, 고대 사람들이나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나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본적인 덕망이고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현대인 한국교회인들 안에 그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 형편이 없어요. 너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관심도,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마음 품고 나오고 이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안부를 하나도 묻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도배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염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기니까 복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제사하고 이방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하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사하면 뭐 합니까? 무슨 예배 드립니까? 이사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정리되지 않은 성도들은 뭐냐면, 액땜하듯이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애군 날리는 것처럼. 또 있어요. 차를 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차를 사면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잘 타고 다니시라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꼭 차를 가서 차를 만지고 기도해달라고, 차 앞에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운수업 하는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차 바꿨다고 그거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 모셔다 거기서, 이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상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희생제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앞에서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하기 위하여서 나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잘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내 목적, 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음란하게 수렴소에게 제사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알량한 마음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제물, 피를 흘리면서까지 드리는 이 제사에 있어서 바르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백성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염두한 바탕 위에서 그 위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될지 이런 거 아무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더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점이 오늘 앞에서 화목제물과 희생제사,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제사와 연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 거류민들도 이 제물을 반드시 지켜라. 이 방식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에게 규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에 구원하실 때에 누구도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류민들, 잡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서 여호수아와 거짓 언약을 맺어서 또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된 족속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돼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신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되고 거기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있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 언약 백성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살거든요. 똑같은 욕망 덩어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처를 믿는지 알라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방언에 집중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분명하게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레위기를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가 아둥바둥 예수고 살아야 되는지 좀 아셔야 돼요. 제가 희연이가요 지금 월화수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제가 그 도서관 옆에 그 공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했어요. 한 7km씩 걸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여름에 더운데 자기 살 좀 빼보겠다고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정말 열심히 돌아요. 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본 사람 또 있고
또 얼마나 운동을 했길래 장비도 다 갖추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인데도. 그런데 그런 열심이 우리들한테 있긴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들은 터무니없이 없어요. 그래서 비극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서 암울한 거예요. 우리 앞선 시대만 해도 저는 다 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일상을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을 일상에서 저는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은혜죠. 우리 시대는 다 감추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다니는 교회 가도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나라를 뒤엎으실지 몰라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과의 대립 관계도 있고, 또 미국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거, 또 북한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도 위기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부동산 걱정하고 자기 먹거리들 걱정하고 자기 자녀 걱정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손 놓으면요,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김정은이 마음만 하나만 딱 건드리면, 살짝만 실수해버리면 바로 전쟁이 나서 끝이라니까요. 또 일본에는 저 아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저만큼이나 하죠. 만약에 그것을 손 놓으시면 우리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시대예요. 성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면밀히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화목제와 관련해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힌트로 다 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화목제는 개인적인 제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공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남 눈치 봐서라도 하나님께 바르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영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안 해요. 기도 제목도 바르게 안 하고 자기 욕망대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것이 자기 신념이고 지금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 개인적으로 우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피와 연계되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 개인적인 욕망을 인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고 생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신자의 믿음 없는 자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물인 생명을 거두느냐? 왜 피를 흘리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해결 방편을 가지고 욕망의 도구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함에 있어서, 성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홀리게 하고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한국교회에 난무합니까? 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직분자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자신의 욕망으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자기 개인적인 욕망 덩어리로 다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야단치지 않으면서 그렇게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그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과 또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피를 돌려야지 엉뚱한 다른 것들에게 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할 때에 욕망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게 하죠. 또 우리의 돈이 가장 극심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절대 자녀 포기 안 하거든요. 자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녀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라보는 그 욕망은 좋은 욕망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의 중요함을 아는 것이 자녀가 잘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리는 것, 희생하는 제사, 화목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뭐 영화 같은 데 보셔서 아시지만 짐승을 잡으면 피를 마셔요. 피를 왜 마시냐면 이 짐승의 피를 먹으면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쌓여서 누구처럼 되려고? 신처럼 되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를 마셔요. 그래서 항상 짐승의 첫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연장자에게 주는 풍습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짐승 피 잡아가지고 잡으면 피 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주 타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귀한 분한테 주잖아요. 이런 관습이 고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유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주인 노릇해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나 아쉬움 생기면은 예배 과감하게 제껴버립니다. 제가 고등부 맡아봐서 잘 알아요. 고3 되면요, 고등부 애들이 전멸합니다. 고3 중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애들이 10%도 안 돼요. 그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다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나와도 아무런 지장 없는데 전부 안 보냅니다. 회사요? 당연히 그럼 회사 일이 더 먼저죠. 감기가 걸려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인데 회사 있다고 뭐 있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결혼만 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아주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어빠지게 생명을 담당해요.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의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할 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결국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어떠함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건드리세요. 그렇게 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때 피눈물 흘려도 필요 없습니다. 새겨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13절과 14절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사냥한 짐승의 피를 섭취하지 말고 분명히 땅바닥에 쏟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사냥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바닥에 쏟은 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흙으로 덮어서 다른 짐승도 냄새나 마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5절과 16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 아니면 또 다른 짐승이 찢어서 죽여놓은 짐승 이런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일단 앞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정결의 문제 있을 때 뭐 손대면 부정해집니까?
피 말고요. 죽은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라도. 근데 하나님 또 언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죽여놨으면 피가 안 빠진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살을 뜯어먹으면 피도 함께 먹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먹었다라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모르고 먹은 것들.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날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은 짐승의 생명을 앗아감의 책임을 그 사람이 물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레위기를 준 당시의 제도대로 우리가 의미는 이제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안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 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선지국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순대도 그렇고. 근데 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거 말고요. 우리 시대에 노루 피 받아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하셔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왜 먹어도 됩니까?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피와 관련된 제사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죠. 뭐죠? 번제. 피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제가 피가 없죠. 소제는 곡식의 제사로 돼. 근데 왜 소제도 피가 있다고 계산하죠? 소제는 어쩔 때 드리는 것이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도 피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다 이야기할 때 피와 관련돼 있어요. 피와 관련돼 있고, 이 피에 대해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기능을 담당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배상을 이룰 수 있게끔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11절 막상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분명히 피가 죄를 속한다. 대속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 방편으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안 주셔도 될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능들을 주시지 않으면 확인할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할 때 진짜 아파서 아프다 한 걸 수도 있고 그냥 가짜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프긴 아프지만 별거 아니면 놔둬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의사가 뭐 전능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뭐 죽을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인해 주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피를 흘리게 하면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이 절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심이 절대적이에요.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심은 피가 용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용서하셨다니까요. 용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셔버렸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6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봤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써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피 필요 없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으니 다른 피 상관없다. 이제 마셔도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고 죄의 씻음을 받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전에 피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뿌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어디다 뿌렸습니까? 그 제단에다가 뿌리든지 아니면 성소 안에다 뿌리는 이 두 가지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단이나 성소나 다 성전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뭘로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거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뿌리려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짐승의 피에 대해서 이제는 하등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전인 우리가 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전답게 거룩과 정결의 문제에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몸뚱이 막 굴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뒤로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음식의 문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했죠?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자유하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뭐 하면 안 됩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 먹으면 욕하잖아요. 우리 제사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됩니까? 제사에 올라갔다가 시장에 판매되는 음식 바울이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괜찮다라고 했어요. 모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내가 알고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음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유해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중직자인데도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해졌어요. 우리 한국에서만 술 문제로 가지고 따져요. 술 먹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해서 술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술을 먹으면 난리 나는 문화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슬람 문화권에 갔어요. 이슬람에서는 뭔 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 가서 교회를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하니까 돼지고기 먹자
하고 돼지고기를 막 구워서 먹어본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 그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 중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아직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도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일 놈 신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술 먹어도 자유할 수 있는 문화라면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술 먹으면 안 되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 술 먹는 성도가 있어요. 발견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것은 술 먹으니까 안 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으면 보면 안 믿는 남편들이 있으면 막 때려잡아요. 술 못 먹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라니까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면 술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는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자유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덕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피의 문제를 나누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꼭 내 것인 양, 내 방식대로 다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한국에 이런 문화가 효라는 이유로, 효도나 어떤 부모 사랑으로 해서 거짓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결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잠시 맡겨놓은 것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방식.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마주치고 아예 무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를 두고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잘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고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 내 욕망 위하여서 막 내 어떤 건강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건강을 허비해 나가고 소비해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전체를 마지막 숨 넘어올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사람 그냥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일찍 은퇴도 하셨는데 정말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물론 다 암 걸리자 이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퇴하셨는데도 피 맺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소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문제와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어떠함을 계속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피를 금하셨는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살고 죽는 문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그 자녀들을 논하지 마세요. 더 길을 막는 것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실 때에 그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안쓰러워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쓰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